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며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어떤 시험이 있는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모두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이해가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다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고 놀러 가고 싶고 집에서 쉬고 싶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가 어찌 77가지 이유만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500가지도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많이 오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일요일에 너무 더우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일요일에 너무 추우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일요일에 눈이 너무 많이 오면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일요일에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덥지도 춥지도 않아도 그래도 교회 가기 싫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교회 가는 것보다 공원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려는데 지갑에 1불, 5불, 10불짜리 잔돈이 없고 오직 100불짜리들만 있으면 교회에 오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100불 헌금 드리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술집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일요일에 늦게 일어나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일요일 교회에 가려는데 갑자기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교회에 가기 싫은 아주 좋은 핑계가 됩니다.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머리가 아프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500가지도 넘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다 이기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아들이 일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일어나라. 오늘 일요일인데 너 교회에 가야 하니 얼른 그만 일어나. 그러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교회 안 가렵니다. 교회에서 박 장로가 보기 싫어서 이제 저는 교회 안 가요.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오늘 교회 안 가면 그럼 오늘 설교는 누가 하니? 그 아들이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농담입니다. 담임 목사가 시험에 들어 일요일에 교회 안 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우스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일요일에 교회에 안 가겠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일반 신도들은 일요일에 교회에 못 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가 되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사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시험 들어 교회 안 간다고 함부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에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용감하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한 장로가 시험에 들어 일요일에 교회에 안 가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시험 들어 교회에 안 가겠다는 말과 똑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장로가 시험 들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쪼개질 정도로 교회에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일반 교인이 3, 4년 기간 동안 여러 시험들을 이겨내어서 집사가 됩니다. 집사가 또 교회에서 10년 정도 지나며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내면 권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권사가 교회에서 20, 30년 지나면서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내면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장로라고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은 많은 시험들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가 교회를 떠나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닌다면 목사들은 그 장로가 시험을 이긴 사람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내슈빌에 있는 큰 교회의 장로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장로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다시 그 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담임 목사가 그 장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들은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교회를 옮기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감리교인 우리는 감독님이 담임 목사를 다른 교회로 파송하면 목사들은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장로는 감독이 다른 교회로 파송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장로는 함부로 교회를 옮기면 안 됩니다. 장로가 시험 들어 교회를 옮기면 다른 교회에서 그 장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장로가 시험 들어 자기 교회를 떠나면 목사들은 그 장로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목사가 일요일에 교회에 안 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아주 이상한 짓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요즘 꽤 많습니다. 시험 들어 교회에 안 가는 것이 창피한 것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크리스천이라고 함부로 주장합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이 믿는 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매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어려워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정도로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셀이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분명히 비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켜주기는커녕 도리어 자기가 사람들을 뚫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른인 삭개오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 보기 위해 어린아이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낸 그런 삭개오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함께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시간을 가져주셨습니다.
어떤 소경거지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어서 사람들 뒤에서 큰 소리를 계속 질러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 소경거지에게 조용히 하라고, 너의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그리고 더욱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의 악쓰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사막 지역의 추운 밤을 버티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겉옷이 예수님께 나오려는데 방해가 되자 그는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니, 사람들은 모두 그를 정신 나간 소경 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이겨내는 강력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떠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시험들,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뚫고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의 꾸지람 때문에 실망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안으로 들어가야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는지 어떤 이방 여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너무 질러대서 제자들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방 여자의 외침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참다 못해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여자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집에 가라고 따끔하게 혼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방 여자에게 집에 돌아가라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너무나 모욕적인 말입니다. 너는 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방 여자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하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척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 이방 여자가 모욕과 시험을 이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또 겹겹이 둘러싸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고 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등 뒤에서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로 인해 밀려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셔서 누가 내 몸을 만졌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밀고 밀리는 상황인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의 몸을 함부로 만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짓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낯선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몸을 만진다면 이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몸을 만진다라는 것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음행인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그 여자는 12년째 하혈하는 혈루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혈루병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절대 금기사항인 것입니다. 그런 혈루병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는 제가 만졌어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만졌고 그리고 자기가 혈루병 환자라고 밝히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가 만졌다고 밝혔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었을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그 시험들을 이기고 예수님께 자기가 만졌다고 자수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믿음이여 시험을 이기고 살려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